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한 축구화를 오랫동안 신어가지고 밑에 뽕이 닫아나서 축구화가 스케이트화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 오랫동안 신어서 그런지 발냄새도 무척이나 심했고 막 그 앞부분은 막 축구화 앞부분은 막 찢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본 부모님은 왜 축구화를 그동안 너 안 바꿨니? 왜 사달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핀잔을 주었고 아들에게 새 축구화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새 축구화는 지금 신고 있던 축구화보다 너무나도 좋은 축구화였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도 너무 이뻤어요. 일단 곡선이 쫙 아름답게 돼 있었고 그냥 너무 이뻤습니다. 그리고 또 밑창은 완전히 깨끗하고 뽕도 이제 정상적으로 다 나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어디 하나 찢어진 것도 없는 그런 최고급 축구화였습니다. 참 제가 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왜냐면 저희 큰 누나가 제 생일 선물로 풋사라를 선물해 줬는데 해외 직구로 사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너무 설렙니다. 괜히 제가 설레네요. 네.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사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들이 축구하러 간 날 새 축구화를 가져간 게 아니라 기존의 헌 축구화를 가져간 겁니다. 이 부모님이 처음에는 아이고 이 녀석이 새 축구화가 얼마나 좋았으면 또 이 헌 축구화를 신고 갔을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축구를 하러 갈 때도 세 번째 축구를 하러 갈 때도 다섯 번째 축구를 하러 갈 때도 열 번째 축구를 하러 갈 때도 전부 다 어떤 축구화만을 고집했냐면 기존의 헌 축구화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정상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처럼 좀 보입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쳐도 10번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좀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참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얼른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보내시죠?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악독하기 때문에 곧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에 대하여 경고함으로써 저들이 회개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급하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전에서 뭐라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글 번역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급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야 너는 그냥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냥 뭐 그렇게 막 다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문으로 이걸 보면은 두 개의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명령문이 바로 뒤에 따라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러면 마지막에 외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문이 세 개가 함께 등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급하시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제 긴급 출동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어떻죠? 그쵸, 도망갔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이거를 요즘 아이들식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제 요나가 일명 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즘 애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게 얼른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강조하셨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어서 욥바로 런쳤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웹툰이나 만화에 가끔 이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성경이 원조입니다. 원조.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죠?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라면, 받는 그런 선지자 정도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상적으로 여겨집니까? 아니면은 비정상적으로 여겨집니까? 그저 정상이죠. 하나님 말씀, 선지자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러 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도망간 걸까? 왜 불순종한 걸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혹시 아수르란 이제 뭐 저희가 성경을 잘 알다 보니까 잘 아는데 요즘 아마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세계사를 근데 좀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세계사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아시리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리아. 그래서 이 아수르가 어딨냐면은 한번 그 화면 보시겠어요? 사진. 네. 일단은 저 왼쪽 그 세계 지도가 오른쪽이 보면은 파란색 원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그 왼쪽으로 가다 보면 중국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가다 보면 저기 중동 지방이 보이죠. 저기가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확대한 게 이제 오른쪽 사진인데 오른쪽 사진에 저 빨간색 부분으로 쳐져 있죠. 저기가 이제 아수르의 이제 전성기 시절의 이제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저기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던 곳인데 지금 저기가 이스라엘이고 아수르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파란색 원이 지금 저 아수르에 지금 점령당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에서는 저렇게 다 점령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저거는 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이미 오늘 본문을 하면은 저 빨간색 선이 저 파란색 선을 침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처에는 있습니다. 자, 근처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 나라들이 서로 싸웠다, 자주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시기 이전에 오늘 본문 시기가 한 BC 750년 정도에 있는 일인데 이게 100년 전에 한 85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몇 차례 공격했었고 이스라엘에 승리하여서 조공까지도 몇 차례 받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전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요나 시대 때 사람들이 아수르를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그런 민족적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전하면 난리가 나죠. 예. 100년 지난 우리에게도 민족적인 정서가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나에게도 그거는 마찬가지였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게 본문과 이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니느웨가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아수르의 수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다라는 거는 저 원수와도 같은 아수르에게 자신의 민족들을 괴롭히고 헐뜯었던 저 악마 같은 놈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요나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들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아 마땅하기에 그런 마땅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급진 용어로 뭐라 말하죠?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선민의식. 선민의식이 뭐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나는. 그런데 너희는 택함받지 못한 지옥에 가면 장작불로 쓰여질 그런 민족들이다 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요나는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위치한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도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될 것을 왜 하필이면 요나를 보내셨을까? 왜 하필이면 요나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요나를 보냈을까요? 당대에 보낼 만한 선지자가 요나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 당대에,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그 유명한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 같이 활동했었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호세아랑 아모스 선지자가 굉장히 말 잘 듣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어떻습니까? 저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왜요? 이러면서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굉장히 말 잘 듣는 선지자들이 동시간대에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좀 말 잘 듣는 이런 선지자들을 좀 보내시지, 왜 하필이면은 말도 안 듣는 이런 요나를 보내셨던 걸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요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강압적으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짧게 간략하게 다시금 좀 상기시켜보면, 요나가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큰 풍랑을 보내세요. 선원들이 난리가 나서 각자의 신에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속 편한 요나는 배멀미도 안 하나 봐요. 그냥 너무 잘 자요. 막 배 밑에서 아주 그냥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선장이 보고 나서 니도 빨리 일어나서 네 신에게 좀 기도 좀 해봐라 하면서 요나를 깨워서 요나가 일어나서 상황 파악을 하니까 아무래도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걸 깨닫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나가 뭐라 말합니까?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자기를 바다 위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지니까 마침 누가 그 요나를 나이스 캐치하죠? 바로 물고기가 나이스 캐치합니다. 예스! 하면서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물고기 뱃속 안에 있다가 물고기가 그 요나를 뱉어버려서 육지로 내뱉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이제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압적으로 니느웨까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한 걸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타나죠. 어떤 장면이냐면은, 같이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흘길을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인 이 니느웨를 요나는 단 며칠만 외칩니까? 하룻길만 걸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심지어 하룻길을 걸으면은 좀 정성껏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별말 안 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좀 요나 선지자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40일 뒤면 당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통렬히 너희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라고 최소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정말 최소한. 뭐 이런 말이라 해도 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좀 보일 텐데,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이렇게밖에 말 안 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끝! 아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있나요? 뭐 여기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말 들어있나요?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밖에 안 해요.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 가면은 백종원이 문제점만 지적해 줍니까? 솔루션도 같이 제안해 주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요나 선지자에게는 솔루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팩트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40일 지나면 이제 멸망한다. 끝. 여러분, 이 일이 요나밖에 못할 일입니까?
냉정히 말하면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죠. 냉정히 말하면. 물론 예루살렘부터 니느웨까지 800km가 떨어져 있긴 있습니다. 서울 왕복을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의 좀 긴 거리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간단한 일을 굳이 가기 싫다는 요나에게 맡기셔서 요나를 가게 하시려고 바다에 광풍도 불게 하시고 물고기도 예비시키시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신 걸까요? 요나서의 분량을 좀 늘리시려고? 왜인 걸까요? 요나의 행동으로 인해 지금 시간도 딜레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진작에 빨리 갔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3가지 명령문을 통해서 빨리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도 딜레이가 됐는데 진작 요나를 안 시켰으면 시간도 딜레이가 안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냐 말입니까? 그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요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흠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요나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요나서가 쓰여진 목적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고 이게 전부였다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쵸? 요나서 3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끝납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5절과 10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의 옷을 입었다.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아멘. 요나서가 쓰여진 목적이 단순히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정도라면, 이방인의 구원이라면 깔끔하게 3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10절이 요나서 3장의 마지막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가 지금 어디로 이어집니까? 4장까지 이어집니다. 4장까지 이어지는데 4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에 잔뜩 화가 난 요나의 시점으로 옮겨져 갑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요나는 미친 듯이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요나는 성읍을 빠져나와서 그 니느웨 성읍이 한눈에 보여지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초막을 짓고 앉았습니다. 그들이 금방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혹여나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요나의 머리 위에 어떤 거를 생기게 하시죠? 박넝쿨을 생기게 하시죠. 요나가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갑자기 기분이 막 해피해집니다.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타게 만드시고 그냥 시들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나가 또 금방 또 화가 나서 죽겠다고 자기를 그냥 빨리 죽여달라고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요나가 여러분 어떤 자였죠? 선민의식이 가득했고 민족주의가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괴롭힌 이방 민족인 저 아수르는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와 일치하던가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말씀을 통해, 정확히 말하면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가 정말로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나가 세워졌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요나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실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요나서는 아마 좀 후대에 지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미 멸망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서가 아마 5세기 정도에 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요나서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적혔을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의 원 저자의 이야기는 요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나가 아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려 합니까? 잘 안 하죠. 잘 안 하려 합니다. 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안 합니다. 보통 자신의 단점을 빼고 장점만 말하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누군가에게 자기 단점을 말하는 경우는 과거의 단점이었던 게 이제는 더 이상 단점입니까? 단점이지 않습니까? 단점이 아니니까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요나서에 요나의 단점이, 요나의 치부가 나타나 있습니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1장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단점을, 치부를 말했던 겁니다. 자신의 편협적인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요나는 이제 그 단점이, 그 치부가 이젠 더 이상 그 단점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요나와 같이 분노하고 좌절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했죠? 자기를 왜 니느웨로 보낸 거냐입니까, 하나님? 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냐는 거냐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분노했죠. 그쵸?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요나와 같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셨을까? 왜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참으로 눈앞에 암담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우리만 있으니까 우리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중고등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솔직히 기분이 좋은 상황인가요? 안 좋은 상황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동대문 영업하는 거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형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나오는 것인가? 솔직히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낙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나에게 왜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셨는가? 왜 교회 공동체 간에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또 이뿐만 아닌 나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을 나에게 왜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셨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허락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정의 상황들이 이해가 되렵니까? 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해가 되지만 그 전엔 이해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믿는 가정 안에서 좀 더 제대로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이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쵸? 우리의 삶이 요나와 좀 비슷해 보이십니까?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이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하루가 막 되게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막 상황들을 막 이렇게 겹겹이 쌓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막 허락하셨습니까? 이거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막 불평불만이 막 입에서 막 마음에 쏟아져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나서 말씀이 막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나를 잘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과 환경들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고등부에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아이들이 뭐 1명 내지는 0명으로 계속 쭉 오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과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서. 전 날마다 좀 그게 느껴져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 많은 데로 갔으면 나는 한 영혼에 귀중하면 전혀 몰랐겠구나. 나는 한 영혼이 이래도 귀중한지 몰랐고 한 영혼을 세우는 게 이렇게도 힘든 건지 몰랐겠구나. 이걸 날마다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권사님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나를 보면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절망밖에 없죠. 그쵸?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죠? 감사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뭐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세우시기 위하여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축구를 빡세게 밖에서 5시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제 몸 상태가 어떨까요? 일단 뭐 발냄새는 물론이고 땀 냄새, 뭐 이 온갖 냄새 가득하고, 그리고 옷은 전부 막 땀에 막 젖어 있겠죠, 그렇죠? 누가 보면 막 물에 빠진 줄 알 정도로 막 땀이 막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막 이제 옷에 땀이 젖었고 이러니까 이제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개운하게 씻고 나왔습니다. 씻고 나왔는데 제가 그 젖은 옷을 입을까 아니면 새 옷을 입을까요? 그 새 옷을 입죠, 그쵸? 새 옷을 입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새 옷을 내팽개치고 땀 냄새가 나는 그 가득한 옷을 막 주워서 입고 다시 또 이제 막 TV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서 어떤 반응을 하실 건가요? 권쌤처럼 갑자기 뭐야? 정신 차려 하시겠죠, 그쵸? 아까 처음 제가 들었던 예화 기억하시죠? 축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날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린 날마다 젖은 그 옷을 다시금 샤워한 뒤에도 입는 존재이고, 다시 또 그 헝거진 그 옛 그 축구화를 다시금 또 신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게 아니니까 요나와도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많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량탕으로 그냥 잡아뜨리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삶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적합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련과 과정들 모두 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드시는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넘어져서 헤어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서 그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